지금부터는 제가 혼자만 말하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제가 혼자만 하고 여러분 수고 계시고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제가 이런 부분을 정립하고 세워놔야 되겠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특히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지만 요한일서 시작할 때도 정말 깊이 있게 그 문제를 다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주 전부터 지금 요한일서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의 1장 시작하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글을 보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란 말은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무질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날짜를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에는 큰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그 틀 안에 채우시는 더 치밀하시고 완벽하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세밀하신 분,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지성과 그 권능들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저절로 막 돌아가게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천지 만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다라고 붙이는 거지, 그 현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또는 한 달, 하루,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줄 알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들, 바람도 다 주장하시죠. 생명체 저절로 된지 알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류별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였고, 그게 종류별로 만든 것이 어떻게 종족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건너로 생명도,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지요.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잘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무질서하시지 않습니다. 질서에 법을 세우신 법 안에서 모든 그 법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참된 것일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그 어떤 다른 존재와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은 다른 거예요. 짐승이나 이런 것과 아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참된 기쁨과
그런 참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나오죠. 1장, 2장에. 그리고 그 인간이 저절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네 멋대로 하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시죠.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다스 내 대신 네가 관리하거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너에게 온다는 법을 정해주십니다. 법이에요. 그걸 또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행위 언약은 그 하나예요. 그때는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그때 행위로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깨뜨리죠.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 뜻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들끼리 사이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나 내면적인 세계를 죄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정신의 영역.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끼리 윤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범죄. 내가 사람이 짓는 스스로 짓는 죄인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의 그 존재가 데미지를 입은 것이죠. 컴퓨터가 바이러스 온 같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서 이런 악한 일을 미움, 살인, 시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걸 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원죄. 그걸 원죄라 그래요. 세상은 모르지요. 행위 언약을 깨뜨린 그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게 원죄라고 로마서 5장에서 얘기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서도 얘기죠.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 안에 인류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인류 대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상을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영육이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사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또 부활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거기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태어나가지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지요. 왜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현상뿐이지 본질은 죄 때문에 다 죽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않잖아요. 죽음을 이미 이긴 사람들에서 더 좋은데 참 안식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을 간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에서 그걸 요한 사도는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태초부터 모든 세상의 근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법칙, 행위법칙, 생위언약을 어긴 인간에게 그대로 공의로우시니까 사형을 집행하시죠. 그래서 죄의 권세를 죽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빠져서 멸망까지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 가서 고통받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공의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 왜 해결을 못해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해결 못해요. 그 죄 없는 한 분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이제 모든 인간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조차도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참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세례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실 구세주가 되셔가지고 세례요한 두 번씩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니고데모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행위로 갑니까? 그 소리예요. 안 된다. 행위로는.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갈 수 있는 거다.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그 하늘로 갈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믿고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사건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죄 지은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원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계를 통해서 온다고 구약성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대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신다고.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태어나? 이사야서 7장에서 동정녀의 수천문에 태어나가지고 동정녀 태어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사야서 9장에 써 있잖아요. 그게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전능자시다 지혜자시다 다 기묘자라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서 그 얘기를 지금 1장에서 해준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의 말씀 그걸 기독교를 계시해 준 거예요. 나타내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다 기록도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조명해 줘야만 이것이 드러나요. 마음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였네. 이거였네.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네.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실 때 해주신 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오셔가지고 계속 요한복음 14장부터 고별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강력히 주장해 주신 거예요.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나와 같은데 나와 다른 보혜사. 그거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은 성령,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이 맡아서 와서 해주겠다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했던 것들을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 화목제물 되신 분. 그 어째서 그 화목제물이 되신느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길 내신 분, 의의 종으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왜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1장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왜 오셨어요? 2절에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시키는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은 뭐를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지요. 구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이걸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언약 공동체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예배제도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어 완전체라서 죄 있는 인간이 그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꼬꾸라서 만날 수, 대화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성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도 영광의 빛 앞에 꼬꾸라졌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요한복음과 요한1서와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조차도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 앞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있으면은 누구도, 인간은 그 영광을 견딜 수 없는 거죠. 태풍 앞에 뭐 날아가듯이 그 영광의 거룩한 빛 앞에서 그냥 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모시길 때 하실 일을 미리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그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 수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해주신 길이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죄 있는 누구든 이 땅에 다 죄인인데 또 이 땅에 죄가 많아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가르치는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대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다 준 그 계명을 줄 때는 어길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다 죄값을 그때도 10번만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써 있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 피를, 죽음을, 피를 가야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사함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바치려면 피를 바치는 건데, 지금도 피가 피다 빠지면 죽잖아요. 피를 못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 생명인데, 피가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죄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제사제도인데,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온전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그때 죄 문제만 씻는 것이지 죄의 본질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율법은 우리가 불안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에 잡아서 자기 대신 죽는 그 피를 흘리는 생명의 그 두려움을 보고 정말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냥 어떤 죄를 짓든지 짐승 잡아서 그냥 제사장, 왕이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상소 같은 걸 드려야 되죠. 그 신분에 맞게 그걸 주면은 그냥 해결됐으니까, 어쨌든 용서를 받으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해결해 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 화목하게 만드신, 그래서 짐승의 피로 네 생명을 네가 이제 다시 한번 연장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을,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아면 안 된다라고 죄와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건 착각하면 예배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예배 때만 거룩한 척하고, 예배 때만 헌금 좀 드리고 찬송 좀 드리고 나가서 바로 다르게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또 같은 동시대에 남북을 향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이사야는 남유다를 통해서 그 예배 제도를 질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그 제사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게 하는 그 결단을 원하는 것이지. 예배 짐승 그 제사가 하나님 무슨 피가 필요하냐, 무슨 짐승이야. 다 짐승도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의 피에 뭐 목말라서 그러냐. 있어 있잖아. 애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은 왜요? 시편 50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지은 시 이면 나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제사 자체를 즐겨 했더라면 왕이잖아요. 수양 몇 천마리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을 원하시는 그 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죄 때문에 죄를 지었더니 내가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가 거짓된 것을 물리치시고 더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그 시가 아주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시편 51편이 아주 그래서 너무나 다윗의 그 마음을 표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를 드리기 전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있죠. 뭐 어떤 것이에요? 화목제물 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 할 때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제도를 줘도 실패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그 시대 때 세워졌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6장에서 이야기하죠. 에레미야에서 31장입니까? 31장. 31장 34절, 34절에서 너희들이 그 실패했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려서는 너희들의 온전히 해결이 안 되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죄 문제를 영원히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새 사람을 만드는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한 번만 드리면 영원히 속죄 안 받는 그런 시대를 해주겠다. 그 하겠다. 그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요. 내가 이제 새로운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보내겠다는 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31장 나오는 얘기예요. 34.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해주고 같은 시대 에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36장에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같이 밖에 있지 않고 너희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떠났다 왔다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를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너희 열어주겠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성취로 오신 분이,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절에서 8장 9장 10장에서 그 얘기를 착 해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양심을 속죄치 못했던 것. 예수님 오셔서 그 새 언약,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로, 예수님은 짐승 아니잖아요. 의로우신 분, 여기 있어요. 의로우신 분. 그래서 100% 하나님의 제물에 합당하신 분.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 이제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삶의 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 그걸 열어주셨다고 8장 9장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못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서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왜 가십니까? 하면 어떻게 나오고 할 때 내가 가야만
너희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보내준다. 그 성령이 너희들이 와야만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 고백을 설교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들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오시느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래도 걱정 의심하고 있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걱정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여기 실상을 말하노니는 공동번역 카톨릭 쓰면서 진리를 말하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근데 이게 진리를 말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게 좀 헷갈리는데 진리를 참된 진리를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십자가를 다 사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가서 이 보고를 해야 약속하신 새언약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죠. 다음 예수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안 가면 써 있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지만 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염려를 내가 가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어서 가시어서 보내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가면 예수님 가면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이러고 딴 생각하고 이 세상 생각하고 구원의 어떤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니까 딴 생각하고 걱정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참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일 모든 걸 알려줘도 이해가 안 돼. 왜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성으로. 그러나 13절에서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은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갚아주시면 갚아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그 효과나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13절에서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자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들은 걸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이다.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도 오셔도 성령이 다른 말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곧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14절에서 그가 성령이 와서 뭐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그래서 16장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15절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다는 것은 내가 했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얘기했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 여기 그 하셨던 우리말로는 보혜사로 번역된 그 단어를 여기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대언자로 표현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 예수님을 다른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언자. 이게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란 말 번역된 그것도 파라클레토스고 여기도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여기는 대언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아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해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특별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걸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했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지하고 저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도 대언해 주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이건 로마서 8장에서도 이미 바울도 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서 8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로 하여금 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자녀들, 2장 1절에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예수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너희가 있다면은, 예수 안에 있다면은 너희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참 빛으로서 빛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써 있죠. 예수님께서 참 빛이 8절에 보면은 참 빛이 너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세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속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줬잖아요. 켜서 비추는 등불에 불과해. 참빛이 아니에요. 등불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었지. 그렇게 요한도 그 이야기를 했었지.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14, 14에서 너희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우리는 뭐라는 거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진리를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참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받들어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써 있죠. 그를 2장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 광채이신 그분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심판하시고 다 한다면 어떻게 정직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못 살고 잘못 사는 것은 이 말씀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참빛으로 하늘에서 보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그 참빛을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말씀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와 연합된 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의 들 우리 안에 비친다면 무엇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도 닮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려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뭐 세상 자랑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그 세 사람 위해서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면서 죄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허덕이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잘났다고 지가 달라고 죽음을 모르고 심판을 모르고 살아는 저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그 불쌍히 여기면서 6절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사랑으로 희생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너 그렇게 안 살고 있어? 그러면 너 어둠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도 없고, 말씀에 찔림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여기서 요한일서의 중심이 교제라고 하잖아요. 사귀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제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뭐 모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연구하고, 안 그렇습니까? 사귀는 당연히 그 표정이 나타나요, 표정이. 우리가 정말 예수와 깊이 교제하고 사귄다면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이 뭐죠?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6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를 사랑하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참 한번 조용히 스스로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늘 사귀나? 내가 늘 예수님과 사귀나? 누가 보고 너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누가 사귄다고 티내면 다 알잖아요. 달라지는 거. 그렇게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으로 드러나서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다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